찬송가 1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십자가에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날만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날에 특별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필요는 있지만 그저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겟세마라는 곳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일이었고, 하지만 예수님 자신에게서는 부담스럽고 또 두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또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죠. 꼭 해야 되는데, 꼭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두렵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표현해 주시고 있는데 그 일 앞에 예수님은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시기에 당연히 그러했던 것입니다. 또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일 앞에 사람들이 어찌 놀라고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참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죽음 앞에 의연한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정말 그 속이 정말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죽는 일 앞에, 십자가 앞에, 처참하게 자신이 깨어지는 그 상황 앞에 인간으로서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아직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하고 슬프고 고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 상황 정도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앞에 두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시기를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 일을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신뢰를 보내는 그런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부를 때 그것은 아빠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아빠는 다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 아빠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하기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서 또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저 한 번 쑥 던지고 만 기도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충분히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도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12제자 다에게까지 바라지는 않았고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자기를 잘 따른다고 믿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닥칠 시험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닥칠 환난과 또한 어떤 어려움이 도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깨어 준비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심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다고 육신이 졸려서 잠을 자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느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특별히 베드로 같은 이는 죽어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배반하고 도망까지 갔던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도 있었습니까? 예수님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훌륭했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최고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준비한 자에게는, 깨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른 자에게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를 위해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응답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주간을 그런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어려운 일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시며, 자기의 뜻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찾아 구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던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는 그런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시험이 앞에 있지만 깨어있지 못해서 시험에 넘어졌던 제자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도록 어떤 어려운 일 앞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 없어 이 땅을 고쳐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사온데 은혜 주셔서 잘 견디며 이겨 새롭고 선한 역사를 이루는 이 나라가 되며 이 땅이 되게 하시옵시며,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혜롭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고 붙드시옵고 함께 하셔서 이 일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서며 선한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의 교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을 들고 대한민국에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주관하시옵시며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시며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땅의 주의 나라를 선하게 아름답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것들과 동역자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함께 하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주님, 우리 윤리교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신령하며 강건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며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시며, 기관들이 늘 깨어 바르게 모여지고 행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병으로 통원당한 자들을 고쳐주시옵시며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옵시며 부족한 자들을 위해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에서 공부하는 자 함께 하시옵시며
요구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 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내면의 갈등은 어떠했으며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갈등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지하들이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충분한 기도 시간을 갖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